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 너무나 기쁩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예배의 사명 감당하도록 맡긴 그 자리인 줄 믿고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곳곳에 산불이 나섰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큰 불이 나기 직전에 소나기가 내려서 불은 잡혔다고 합니다. 몇 주 전이죠? 홍성에서도 불이 났었는데 비가 내려서 그간 물론 화마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도 불길이 잡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불이 나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경건한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고넬료 얘기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고넬료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고넬료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이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은 워낙 직분을 부르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잘 그러지는 않지만 한때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칭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라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같은 형제, 같은 자매면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존재들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간혹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평등했던 적이 언제부터라고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100년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60년, 70년 뿐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요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사회는요 매우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엄격했냐면요 8천이라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8천이 뭐냐? 8가지의 천민을 8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8천은 누구냐? 노비, 무당, 백정, 승려, 광대, 기생, 상역군, 갑바치. 갑바치가 뭐죠? 아니죠. 갑바치는 구두 만드는 사람이에요. 예. 그 갑바치가 가죽을 만든다 해서 갑바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8,008명의 천민이었습니다.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양 4대문 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왜냐? 천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천민이었고 한양 4대문에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불과 100년 전 일입니다. 우리 사회는 엄격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 32살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SF 무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의료선교와 교육선교에 힘썼던 분입니다. 그분이 먼저 예수학당을 열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 두 번째 교회인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게요 지금의 서울에 있는 숭동교회의 전신입니다. 곤당골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바로 이분 무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당골 교회, 그 당시엔 곤당골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교회에 누가 나오기 시작했느냐? 백정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중인 계급, 그 다음에 가장 떨어져도 양인 계급, 그냥 평민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8천에 해당하는 백정이 나오니까 양반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저 사람을 내보내 주십시오. 같이 못 다닙니다. 어떻게 8천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것도 못한다면 최소한 자리를 바꿔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벽을 만들거나 어떠한 못 건너가도록 구간을 만들어서 백정들만 따로 예배 드리도록 해야겠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어줬습니다. 오히려 백정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양반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호 선교사님이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조선의 왕 임금에게 탄원서를 씁니다. 왜 그 사람이 양인이 안 되냐? 백정도 법률적인 지혜를 갖게 하고 그들도 양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백정의 이름이 박성춘 씨인데요, 이분이 양인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요. 1892년의 일입니다. 1900년 초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무호 목사님은 46세의 나이로 제중원에서 장티푸스 걸린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장티푸스에 걸려서 순교하고 맙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가면은 그 선교사들 묘역이 있거든요. 그분의 묘비와 함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복 무호가 여기 묻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32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46살의 나이에 하나님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분들의 숨겨진 노력, 그분들의 헌신과 위대한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계급사회가 아닌 사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고 있다가 고넬료의 부름을 받고 그것을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9장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스크린에 있습니다. 스크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 드립니다.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과부들을 도왔던 그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교회의 지도자 다비다를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떠난 게 아니라고 성경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그런데 그가 머물렀던 곳에 또 얘기합니다. 10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무두장이가 누굴까요?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무두장이의 집,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무호 선교사와 박성춘의 이야기를 꺼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무두장이는요, 누구냐 하면 무두질하는 사람이에요. 무두질이 뭡니까?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무두질을 해야지만 가죽이 얇고 그 다음에 단단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브루시스라고 말해서 이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피역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있었냐면 그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레위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뭡니까? 사체요, 사체. 사람의 죽음도 사체라고 말하지만 동물의 죽음도 사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체를 만지는 모든 것들은 어떠하다고요? 부정하다. 자, 그러면 질문이 들어갑니다. 무두장이는 피역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죽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무두장이 시몬은 부정한 사람입니까? 부정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부정한 사람이죠. 레위기 규정에 의하면요, 당연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피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물의 사체에 손을 대야 되고 그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만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갓바치 얘기를 드렸죠. 갓바치. 시체에 관련된 8천 중에 8명의 천민 중에 시체에 관련된 3사람이 나옵니다. 백정은 죽은 고기를 자르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
갓바치, 그 죽은 시체에서부터 그 피역을 꺼내서 누가 하겠어요? 갓바치가 그걸 무두장이처럼 무르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신발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여꾼, 우리나라도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에 대해서 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는 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요, 거기로부터 만들어진 가죽은 다 좋아합니다. 여성들을 데리고요, 루이비통 가잖아요. 그 가죽 모시기 보면 와,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비쌀 수 있을까? 가끔요, 아울렛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왜 줄 서요? 구찌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여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유명한 백이 있어요. 와, 하나에 1,000만 원, 1,600만 원. 여러분, 그 가죽은 어디서 나왔죠? 죽은 사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데 그 사체를 가공해서 만든 가죽은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작 그 가죽을 좋아하는 우리의 감성은 우리가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무두장이는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지우지 말고 띄워놓으세요. 먼저 하나 해결할게요.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왜 무두장이의 집이 해변에 있었을까요?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기에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땅에 묻을 필요 없이 그냥 바다로 던져버리면 그대로 피와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두장이가 해변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을까? 과연 베드로가 그 사실을 몰라서 무두장이는 성경에 말한 그런 부정한 사람이다, 사체를 만진 사람은 몰라서 거기에 같이 유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걸 파문이라 그래요.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금기가 무너지고 계층이 무너지고 편견이 무너지고 재산의 유무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베드로는요, 무두장이 집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체를 만지는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모든 장벽을 허무는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떠한 마음의 거리낌이 있다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 가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게 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종들을 보내면서 야, 바깥에 나가서 길과 산을 타리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집에 데리고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큰 잔치의 비유예요. 유대인들 중에 학식이 높고 대단한 양반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무두장이처럼 그 사회에 편견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무두장이 시몬의 이야기는 바로 그 벽 하나가 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벽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벽입니다. 이방인의 벽.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많이 공부한 사람들,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니라 낮은 계급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허들, 이방인이 그 허들을 넘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어떠한 곳이냐? 가이사랴는 새로 생긴 도시입니다. 로마가 점령하니까 유대에서 로마 병들이 머물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로마형 도시를 만든 것이 바로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대에 관련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고넬료가 있었던 거예요. 2절을 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경건하여. 그는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즉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누구를 평가하고 있죠?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뉴욕타임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 일면을 보면은요, 하단에 부고 기사가 나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나오면 2단 하단에도 부고 기사가 납니다. 가끔 이면 전체를 다 뒤덮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면을 다 뒤덮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인의 부고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한국인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몇 년 전 한국인의 부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누구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부고 기사가 났습니다. 부고 제목이 이랬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삼성을 글로벌 거인 기업으로 이끈 이건희 회장 78세 죽다. 그리고 하단 기사로 이건희 회장의 그 부고 기사가 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압축적으로 이 제목에서 보여줍니다. 삼성을 글로벌 거인 기업으로 이끈 사람이다. 이건희가 누구냐? 바로 삼성을 그렇게 거인 기업으로 이룬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기도회 때 알프레드 노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부고 기사가 난 적이 있다고요.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걸 착각하고 부고 기사가 난 겁니다. 1888년에 그러한 부고 기사가 났는데 그 제목이 뭐였다고요? 죽음의 상인. 그리고 숱한 생명을 순식간에 날려버린 폭약의 발명가가 죽다. 오명이잖아요. 오명. 자신을 기억하는데 자신을 죽음의 상인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 부고 기사 그 제목의 헤드라인에 그렇게 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을 떠나신다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참 죄송한 표현인데, 떠난다면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오늘 물론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그 앞장에 보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데 그 다비다의 평가가 나옵니다. 9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선행과 구제한 일을 했다라는 평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고넬료도 그래요. 고넬료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제9시가 되어서 고넬료가,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스킬북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두 가지가, 하나는 기도, 하나는 구제.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느냐? 기도와 구제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이 있어서 거기에 나온 부분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아생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우리의 이력서에 페이지를 넘겨가며 화려한 경력을 자랑한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단 한 문장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단 한 문장으로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다. 수많은 수식어가 앞에 쭉쭉쭉 달려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 참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 참 욕 많이 먹고 살았어. 어떠한 평가든 그 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가 제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가 한 구제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저는 여러분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여기 있는 누구도, 만약에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좀 빨리 가고 좀 늦게 가고의 차이이지 모두 다 죽음에 관한 사망 선고서는 손에 다 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세상의 일 때문에 바쁘게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 잘 먹고 잘 죽었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험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기억할 때 그래 뭐 그렇지 뭐 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고넬료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고대한 바와 같이 천사가 베드로를 청해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무두장이 시몬처럼 유대인들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 시몬처럼 이 고넬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역사가 무두장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남은 여생 가치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영적 파문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한 사람 고넬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두장의 시몬이 그의 직업이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기도의 사람, 구제의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인생 비전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후대 사람이 우리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의미 있게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